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이 이제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죠. 그러면서 핍박과 당시의 반대 속에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기뿐만 아니라 중세 시기에도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과 신자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함께 집합적으로 일컫는 말로써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침략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국가들과 신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크리스텐덤 안에서 연대와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특히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슬람 제국의 침략 속에서 기독교 국가들은, 또 신자들은 연대와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 왕국, 그리고 기독교 세계, 이것이 완벽했던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에 함께 아파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족처럼 서로 연합해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같은 주님 안에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에 이어서 오늘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 시기가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큰 전쟁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보였던 반응은 애통함과 금식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보여지기 이전에, 다시 말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 이 시기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레스 제1년, 그러니까 원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처음으로 포로 귀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죠. 사방의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큰 반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오기까지 약 15년 넘는 시간이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시기는 고레스 제3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두에게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귀환의 감격과 제단에서 다시 드리는 번제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만 갔고,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동족의 아픔과 고난의 소식을 듣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 삶의 한 걸음걸음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또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느끼곤 하죠?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인생의 무미건조한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기쁨이 아련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미건조한 삶의 건기를 통과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것을 격려하십니다. 오랜 동족의 아픔과 고난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모든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죠. 그리고 이 건조한 이 페르시아 지역 사막 기후에서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기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즘 우리가 잘 이제 바르는 로션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제를 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 다니엘이 절제하는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24일 이전에 있었던 3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사실 첫째 달에 있었던 이 기간은 여호와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해당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먼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생에 대한 공감을 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을 출애굽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각각 개별 교회 내부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메시지이죠. 마치 내 옆에 있는 교우가 아플 때 나의 마음 또한 아픈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아파할 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파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 교회 아픔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자 의무이기도 하죠. 다른 교회의 아픔, 다른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한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 이러한 분들의 편지나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때로는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기도와 격려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금식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5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이 있고 눈이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목소리는 무리들의 소리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죠.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에스겔 1장에 있는 환상과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연관을 시켜서 이것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다니엘에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본문이죠. 뒷부분에 보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메시지가 딜레이되는, 그러니까 연기되는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겔 1장에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모양이 횃불 같다고 얘기하죠. 팔다리가 광낸 구리처럼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개처럼 왕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같다라고 똑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퀴가 빛나는 황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있는 성막의 휘장이 바로 이 세마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의 옷을 바로 세마포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에스겔 9장에 보면 가는 베옷, 다시 말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의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정체가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냐, 그거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성경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금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그 엄청난 위험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무서워 크게 떨며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어땠죠? 8절 9절에 보시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의 인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던 사도 요한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동족의 고통을 아파하는 지금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된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만큼 깊은 평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크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작음이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면 될수록 크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피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태도를 형성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어미와 존귀의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고작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좋은 혹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속성만 믿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분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은 살짝 제쳐두고 편한 것들,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고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어떠하십니까? 매일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끼고
그 산 위에는 우레와 번개가 내려치고 있는 그 시내산을 오르는 때와 같이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산을 꼭대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의 엄위하신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또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 절대자 앞에 서 있는 두려워 떠는 한 명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앞에 서서 거룩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거룩한 떨림이 있는가? 경외심이 생겨나는가? 바짝 엎드려지는가?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는가일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엄청난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 또한 그를 겁주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를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실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는 엄청난 은혜이죠. 왜냐하면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말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나서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니고 있던 신대원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에 저희 학교를 졸업한 이제 우크라이나 그 졸업생 목사님의 기도 편지가 업데이트 되곤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2월 말의 어느 날에 그분이 요청하신 기도 편지 내용을 다른 전도사님이 번역하시고 요약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한 지 3일째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남기로 결정했고 목사로서 무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곳 키이우를 탈출하지 못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주며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 대부분은 어르신들이고 어린아이들이어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에 빠진 교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을 격려했습니다.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러시아 군인들이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우크라이나 복음 장로 교회를 위해 이곳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편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3월 2일이었습니다. 한 편의 편지가 또 이제 그 신대원 커뮤니티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지 7일째입니다. 어제는 키이우 시내에 있는 TV센터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5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군인들과 자원 입대자들의 희생 정신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무장한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은 분명 속거나 세뇌되어 잘못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히 러시아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들의 부모들과 아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는 수비대에 자원했고 병원에서 봉사하며 난민들을 위해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하나된 몸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졸업하고 나서 재학생 커뮤니티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후 근황을 캐치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 중에 특히 잘못 인도된 러시아 군인들과 또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하나된 몸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안락한 집을 떠나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하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원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땅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우크라이나 목사님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이 끝까지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 하늘이 어두울수록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인도되어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바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449장 이 찬송의 후렴 가사처럼 원래는 원문은 영어 찬송이거든요. 한글 가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rust and obey, for there is no other way. 우리가 예수 안에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그 영광을 온 땅과 세계 가운데에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바라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물과 식량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